4장에서는 앞장에서는 율법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시고, 이제는 이제 그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게 5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신명기는 설교입니다. 설교인데 4장 44절부터 이제 두 번째 설교의 시작입니다. 4장 44절부터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이 5장은 39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에 대한 제 강론을 다시 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대상으로 하는 설교다. 그 중에 두 번째 설교가 이 5장인데, 그 5장의 설교는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에 대해서 제 강론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 어저께까지 봤던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요, 역사를 회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권면하시는 성격을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를 무엇으로 권면하시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반면에, 이 두 번째 설교 주제는 특별히 십계명의 해석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아주 긴 설교입니다. 긴 설교예요. 주로 이제 구체적인 법규들을 이야기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앞에 이제 이 5장부터 시작되는 이 설교는 첫 번째 앞에는 이제 십계명에 대한 것들을 설교하고, 후반부에 가면은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법규를 지키는 내용에 대해서 제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신명기 5장의 설교를 보면은 모세는 분명하게 그 율법을 외형적으로도 지켜야 되지만, 특별하게 그 율법의 목적, 그러니까 율법의 내면의 의미를 무엇인지 알고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어때요? 외형만을 지키고 있죠. 항상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외형 껍데기는 잘 전달되지만 내면은 잘 전달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교회 언제 왔니? 교회 온 지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됐으면은 세례 받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에, 대한예수 장로교 헌법에 이제 교회 온 지 1년이면은 세례 받을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원래 그 1년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1년 동안 공부한 이후에 이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한 이후에 1년 정도 지나면 다 공부할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신앙고백서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하는 것. 내가 여기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뭡니까? 세례예요. 세례. 근데 이제 그 정신을 싹 빠져버리고 뭐가 남은 거예요? 1년. 1년이다 남은 거죠. 1년이. 정신은 사라지고 형태만 존속되는 게 보편적인, 항상 보편적인 그래요. 보편적인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모세 당시에는 분명히 이 율법에 대한 정식과 그리고 내면의 세계가 어때야 되는지까지 모세는 다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1000년, 2000년 지난 다음에 바리새인은 어때요? 껍데기만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속 내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죠. 이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집안일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큰 딸에게는 항상 빨래를 넣으라고 이야기하면, 빨래를 넣어라. 근데 이제 저 와이사스나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탁탁 털어서 널어야 아시잖아요. 이게 다 이게 데레비질 하기 좋게 조금만 하면 되는데, 우리 딸이 이렇게 제가 잘 가르쳤어요. 탁탁 털어서 널어라. 그런데 탁 털어가지고 널었는데, 넣을 때는 꾸깃꾸깃 넣는 거예요. 막 좁은 데 있잖아요. 좁은 데다 막 꾸겨가지고 넣는 거예요. 탁 털어가지고 그 옷걸이에다 걸어서 널어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만 싹 데리면 되는데, 털기까지는 했는데 왜 터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왜 털어야 되는지, 이게 빨리 말라서 그러나? 그렇게 느끼는지 몰라요. 보니까
좁은 데다 가지고 구석구석 꾸깃꾸깃 노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이게 진짜 왜 털라고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행위는 하죠. 예. 그 다음에는 전혀 아빠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예. 그렇게 빨래를 딱 넣어놓는 걸 보고 참 이렇게 기분이 몹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바로 이게 내면을 모르고 목적을 모르고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형태가 여기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법규를 주신 이유는 몰라요. 이제 이유는 모르고 그저 이제 그것을 실천해 나가면서 나는 실천하지 않았느냐? 아빠가 야 너 왜 이런 식으로 걸었냐? 그러면 난 아빠가 시키는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렇게 반문하듯이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5장 1절에 보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모세는 뭡니까? 율법을 다시 재강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캄보디아를 가면은 또는 선교를 가면은 좀 아쉬운 게 뭐냐 그러면 자주 갈 수는 없잖아요. 1년에 한 번이나 뭐 정말 급하면 2번 정도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 간다 그러면 한 번 갈 때 많은 사람이 와야죠.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앉아서 그냥 한 번에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안 돼. 제가 알기로는 캄보디아에 거의 700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최소한 100명은 와 계셔야 그게 효과적인 사역이 될 텐데 그러지 않은 게 참 안타깝거든요. 왜냐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강론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다 와야 된다. 다 와서 너희들은 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5원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거든요. 그럼 5원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입니까?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그렇기 때문에 5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장소도 없고 200만 명을 모일 장소도 없고요. 그렇죠? 모인들 어떻게 육성으로 그들을 교육시킵니까? 여긴 율법에 대한 재강론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그 은혜론적인 설교가 아니고 신학교 공부처럼 하는 거예요. 신학교 공부처럼 공부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200만 명을 앉혀놓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불렀다, 모았다. 이건 뭐냐면 한 장소에 다 모은 게 아니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지파별로 또는 장로별로 모여 구역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구별로 모여서 장로가 교육을 시켰을 것이다. 그 장로와 지도자들이 먼저 모세에게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따로 자기들의 지파끼리 모여서 그렇지만 다 이제 그 날에 다 모이는 거죠. 그래서 따로따로 이제 자기들 구역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재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200만 명이 모일 장소도 없어요. 모일 장소도. 이번에 그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 때 100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00만이 아닌 것 같다. 많이 부풀려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100만이라는 숫자가 어떻습니까? 광화문도 시작해가지고 시청까지 막 종로 옆에까지 저기 어디에요? 그 세문안로까지 꽉 찬 걸 100만이라고 그래요. 꽉 찬 걸. 그 많은 숫자가 다 찬 100만이면 200만 명은 얼마나 많을 것이며 그들에게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다 일일이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아 모여라. 그럴 때 200만 명이 한꺼번에 모인 것보다는 그 아주 좁게 구역별로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거의 뭐 그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규례와 법도를 듣고라고 하는 것은 규례와 법도에서 뭐 구체적으로 뭐 나눌 필요는 없지만 보통 법도는 뭐냐 그러면 성문법을 이야기하고요. 성문법을 이야기하고 규례는 그 성문법에서 파생된 판례들을 이야기합니다. 판례들. 그러나 보통 성경은 그것을 따지지 않고 규례와 법도라고 이제 고유명사 비슷하게 쓰는데 굳이 따지자면 그래요. 법도는 성문법, 규례는 판례다. 여러분 판례가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판례는 우리로 말하면은 성경
어디에 나와 있더라 이런처럼 근거가 되듯이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판례가 딱 나오면은 근거가 돼요. 근거가 그 모든 그 법은 그런 판례가 중요한데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몰라도 그 공수처 요번에 공수처를 설치를 하잖아요. 아무리 살펴봐도 또 하나의 검찰인 것 같아 느낌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하나의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 같지 않나? 그러면 이 공수처가 비리를 저질러서 누가 또 수사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를 보완할 때 만약에 검찰이 잘못하면 검찰의 문제를 개혁을 할 것보다는 또 다른 만든다. 이런 식의 판례를 자꾸 만들어 놓으면요. 나중에는 복잡해집니다. 아니 그때도 검찰이 문제가 돼가지고 또 하나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또 공수처가 잘못하면 또 이제는 공공수처라고 이제 해가지고 공수처를 또 수사하는 공수처를 만들어 이런 식의 판례가 계속 나간다면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러한 그 새로운 판례가 아니고 계속 전통적으로 이어왔던 판례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뭔가가 잘못했을 때 그 뭔가를 다시 잡을 대안에 만든다 그러면은 문제. 원래 경찰이 원래 힘이 많았었는데 워낙에 일본 순사들이 독립군들을 많이 잡아가지고 미워가지고 경찰의 힘을 빼려고 검찰을 만들어놨잖아요. 이제 그런 다음에 지금은 또 어때요? 검찰의 힘을 빼려고 또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판례를 자꾸 남겨놓으면 안 된다. 남겨놔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공수처가 정확하게 어떤 것을 권한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그 견제를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뜻 드는 생각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죄가 있으면은 계속 판례를 남기면서 또 만들고 그것은 나중에는 상당히 복잡해지게 된다. 그리고 판례라는 것이 야 이때는 이렇게 했잖아 라고 하듯이 성경 야 로마서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 하듯이 아주 명확한 근거가 되거든요. 판례는 대단히 위험한. 그리고 또 하나 위험한 게 뭐냐면 양심수가 군대 안 갈 때 감옥 안 보내는 거 있잖아요. 양심적 병역 기피는 군대를 감옥에 안 가. 이게 벌써 몇 개나 더 감옥에 안 가도록 판례가 있어요 이제.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거든요. 대단히 위험한. 예전에는 그들은 다 군대 가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냐면 군대를 안 보내고 군대 기간 동안 그들이 군대를 안 가는 것은 자기들은 총을 못 받겠다 이렇게 여호와 증인들이니까 군대 안 가는 거 총 받지 말고 군 기간 동안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해라 이렇게 이제 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한 대안이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 기피하는 자들을 오케이 해주는 판례가 자꾸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위험하게 보이는 것이죠. 어떻게 하려고 자꾸 전통적인 그런 법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규례는 주로 판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으니 호렙산에서는 십계명을 주는 산이죠. 근데 율법의 주 내용, 그 율법의 주 내용 다 이겁니다. 너희들은 택한 민족이다. 너희들 택한 민족.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나오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택한 민족이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먼저 택한 민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은 택한 민족이고, 그리고 율법은 뭐냐면 택한 민족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럼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그 율법을 잘 지키면은 너희를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택한 백성으로 더욱더 확고하게 하여 주겠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로서 너희들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만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이유가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야 너희들이 만들어진 제사장의 나라라는 개념이 더욱더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렇게
세우셨거든요.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고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2세대 애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적 사고에 가면 내세의 개념이 뭐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거든요. 이스라엘 구약의 관점은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여서 이런 관점이 없어요. 이런 관점이 없고 실질적으로 부활의 개념은요 구약 성경의 개념은 아니고요 구약과 신약 중간기에 부활의 개념이 확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에서 구약의 개념에서는 부활의 개념이 거의 안 나타나요. 그렇지만 신약에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약에 있는 사람들 다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을 당연시 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신약에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냐면 그들은 구약의 전문가니까. 그럼 부활의 개념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년의 기간이 있거든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그 기간이 중간기라 그러는데 그 중간기 기간에 부활의 사상이 확 꽃을 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구약 사람들에 있어서 영원한 삶은 무엇이냐? 나의 영생은 뭐냐? 뭐라 그랬습니까? 내 후손들 사이에 내 DNA 인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내 후손들 사이에. 그게 그들의 개념의 영혼의 개념이에요. 내가 죽어도 내 후손들이 많으면 나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식이 없다. 특별히 아들이 없다. 그것은 우리로 말하면 너는 지옥 갈 놈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자식이 없다는 것은 지금의 불의 환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개념을 비슷하게 여겨서 착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녀가 없는 것은 나의 영혼은 끝장나는구나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는 것은 정말 벌받은 것이죠. 옛날에 많은 그 부흥사들이 보면은 보라 구약에도 이렇게 다 기도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이 없는 게 얼마나 복되지 않는 일인지 알지 않느냐 막 그러면서 그러는데 전혀 다른 주소가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은 어떤 개념이냐? 후손은 이 남자의 이 몸 안에 이 옆구리 안에 그들이 붙어있다는 개념이에요. 남자의 몸 안에 나의 후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영생은 후손에게 있고 후손들은 내 몸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는 말이 그때 뭡니까 이스라엘 너희 조상들에게 한 게 아니고 너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영이 너희 몸에서 대대로 이어나올 너희 후손들하고 언약을 맺은 것이지 몇천 년 전에 우리 조상하고 언약을 맺고 끝난 거 그게 아니고 이 십계명과 율법과 규례들은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좀 이해하시겠죠? 그럼 얘네들의 아버지 시대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그 사이에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율법을 전수해줬거든요. 이 율법의 전수는 단지 너희 조상들에게 한 게 아니고 너희들 모든 후손들에게 한 것이다. 이 개념 아시겠죠? 그럼 아담의 개념 너무 쉽죠.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왜 우리가 범죄하였느냐? 왜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그곳에 같이 있었냐? 내가 언제 선악과에 있었느냐? 내가 그것을 언제 따먹었느냐? 이렇게 반문할 때 그것은 히브리적 사고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 사고는 우리 조상의 맹세는 우리 조상의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맺게. 그래서 이 언약은 이제 우리와 됐고 그래서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너희와 대면하였다. 그럼 뭡니까? 불 가운데 너무나 무서운 분이다. 너무나 무서운 분이다. 그렇죠? 너무나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을 너희와 대면할 때 5절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불을 두려워하였다. 불을 두려워하였다. 라는 것은 뭐냐면
호렙산 떨기나무에 붙었던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불이었거든요. 호렙산 떨기나무에 붙었던 불이 왜 초자연적인 불입니까? 나무가 전혀 타지 않아요. 그리고 그와 같은 불이 어때요? 호렙산에서 확 찼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그 산 근처에도 못 오게 안개와 불로 가득 차는, 근데 어떤 불입니까? 초자연적이고 무시무시한 불로 계셨다. 그래서 죄에 물들어 살던 백성들은 그 불 앞에서 본능적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를 본능적으로. 그래서 나는 도저히 그 불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없으니 모세 당신이 좀 중간에 서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서 모세가 중재자가 된 거예요. 요청을 해서. 그래서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요청을 해서 모세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재 역할을 요청을 해서 내려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뭐랑 똑같냐면 이 비유가 좀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6.25가 끝난 다음에 미국을 우리 좀 사령관으로 요청을 했어요. 우리 대신에 우리 국민들을 좀 보살펴 달라. 그리고 너희가 휴전할 때도 미국에 가서 또 도장을 찍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요청해서 미국 나가라라고 할 수 없어요. 국제법상으로 미국이 자기가 나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청을 해서 들어올 때는 그냥 모세의 중보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을 했잖아요. 좀 하다 보니까 모세가 너무 귀찮아 나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것은 모세 차원에서 또는 하나님 차원에서 나가는 것이지, 일단 온 백성이 요청을 해서 들어오면은 그 들어왔을 때 이후의 문제들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모세의 일이지 그 다음부터는 백성들이 나와라 들어가라 할 수 없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5절 말씀에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건 뭐냐면 나는 중보자다. 이제 나는 중보자의 역할이고 나는 오라가라 할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는 거의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모세는 스스로를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것처럼 딱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뭡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십계명을 말하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거 뭐냐? 하나님의 첫 번째 개념을 심판주 하나님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너희들은 심판하겠다 이 개념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앞에 나는 너희의 구세주다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때요? 율법의 역할이 뭐가 됩니까?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쪽으로 율법이 변했지만 원래 율법의 첫 개념 뭐예요?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너희들이 독립된 백성으로 살기 원해서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원래 율법의 개념이. 근데 이제 율법을 지키기 싫은 자들은 그 율법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의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서두에서 나는 구원자다 이거부터 시작해요. 나는 구원자로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발 이게 1계명이잖아요. 1계명. 그러니까 이게 1계명이 뭐냐 그러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규칙만을 따를 것을 말하고 있는 게 1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1계명을 섬긴다고 해가지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나는 교회만 다녀요. 나는 종교가 기독교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다. 나의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운 이런 그 삶의 방도, 삶의 가치관, 이러한 것으로 모든 걸 살아가지, 교회에 왔을 때는 교인이 되고 밖에 나가서는 자연인이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방식대로 모든 내 삶을 살아갈 것이다.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아무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금지의 모형은 뭐냐? 우상 숭배의 금지의 핵심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게끔, 우리 상상에 맞는 어떤 형태로 우리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이거나 손에 잡히도록 그런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것은 뭡니까? 절하지 말라 할 때 그 히브리어 말로는 티슈타하웨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뭐냐면 복종하다, 노예가 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도 외에 다른 것에 복종하거나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지 말라, 이 뜻입니다. 노예가 되어 있지 말라. 우리는 가끔 어때요? 저도 이제 어릴 때 보면은 이제 부처님 믿는 사람 보면 엎준도주 절하잖아요. 나는 절대로 절하면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율법을 형식적이고 외형적으로만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형식적이고 외형적으로 지켜야 되고 내면에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첫 번째, 형식만 있는 것도 피해야 되고, 두 번째는 형식이 뭐가 중요해? 마음만 있으면 되지 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형식을 갖추는 거. 내가 부처님께 절 좀 하면 어때? 내가 좀 제사 드릴 때 우리 조상들이 절을 하면 어때? 내 마음만 제대로 섬기면 되지, 내 마음만 하나님을 따라 지키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 내가 절하고 이런 것은 우리 가족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어. 왜?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니까? 내면이 중요하니까. 이것도 피해야 됩니다. 양극단을. 우리는 두 개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형식과 그 형식 속에 있는 내면을 동일하게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절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어떤 것에 노예가 되지 말라, 어떤 것에 다른 말로 중독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가 중독되어 있다, 심지어 나는 낚시에 중독되어 있다, 이것도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세상에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을 절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낚시가 좋은 취미인 것 같지만 저는 낚시 때문에 이혼까지 가려고 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다니까요. 이 남편이 그냥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아마 꿈속에서 이 손맛을 계속 느끼나 봐요. 시간만 되면은 가버려요. 아침 눈 뜨면 없어, 어디가 있는지. 그 다음날 저녁에 들어와요. 이만한 거 광어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 내가 그랬어요. 노량진 수산시에 가서 하나 사와라. 그거 차라리 뭘 여수까지 가서 그걸 만들어 오냐. 근데 그것은 이 손맛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죠. 손맛을 느끼려고. 그렇게 하는 가정들이 이혼까지 앞에 두고 있는 가정들 많이 봤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것에 중독되는 것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뭐인가 중독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라니까요. 제 친구 한 명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걔가 대학교를 들어갈 때, 그때 우리 시대에 그 대학교 때 좀 좋은 샴푸가 뭐였냐면 일본제 펜탈인가 그 까마 샴푸 있죠? 그게 상당히 그때는 고가였고 좋았었거든요. 그걸 대학 들어갈 때 선물 받았어요. 근데 그 대학에 들어갈 때 그걸로 공부를 하던 이 손에 그것이 익었어요. 근데 이 필기도구가 나중에 보니까 걔의 수옷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정도냐 그러면 한 번은 그걸 걔가 잊어버린 거예요. 잊었는데 공부가 안 되고 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너무나 그 충격적이고 아파가지고 어떻게 찾았거든요. 어떻게 찾았어요? 그 속으로, 이거 병이다, 병. 속으로 너 병이다, 이건.
그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투영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샤프 하나에도. 샤프가 없다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이 산만해져 버린 겁니다. 어떠한 중독이든지 여러분 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지. 이 질투하는 하나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 어법이 그대로 있어요. 나는 너희를 집중적으로 사랑할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말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혼내줄 것이다. 이 두 개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인 동영론에 딱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질투하신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난 너희를 독점적으로 사랑하고 싶어. 나는 너로부터 독점적인 사랑을 받고 싶어. 이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가지는 것이 그 질투하신 하나님이죠. 가만히 내 아내를 보니까 나도 좋아하지만 옆집 김씨 아저씨도 상당히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그러나 그 아내가 나는 당신을 더 좋아해. 옆에 김씨 아저씨도 마음에 들지만 나는 당신을 더 좋아해. 그러면 아유 다행이다.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아니야. 나는 너에게 독점적인 사랑을 바래. 100%의 사랑을 바래. 남들에게는 줄 필요 없는. 그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하는 연인이 나에게 독점적인 사랑을 나에게 주지 않을 때 당연히 질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질투한다라는 뜻은 나는 너에게 사랑을 독점적으로 받고 싶다. 두 번째,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그걸 원하지 안 하면 나는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만약에 여러분 아내가 또는 남편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를 가졌어요. 이제 그 현장에 들켰을 때 쫓아가가지고 두둑이 패요. 이제 남편이 화가 나가. 화나지. 눈이 뒤집히잖아요. 이제 여자도 패고 남자도 패요. 그러면 이제 폭행죄로 경찰서 가는데 일반 폭행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럴 때는. 한번 이런 패스 한번 가보셔요. 그럼 알아요. 자기 배우자가 그랬을 때, 두둑이 편했을 때는 정상 참작이 훨씬 돼요. 훨씬 됩니다. 거의 폭력 수준도 안 갑니다. 왜? 일반 법에도 일반 사회에서도 독점적인 사랑을 허용하니까. 배우자 간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독점적인 사랑.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만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만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속에 무엇이 있느냐? 사랑과 그 사랑을 지키지 못했을 때 책망을 함께 가득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3, 4대는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요. 이런 개념이에요. 저주가 대를 이어서 흘러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아버지가 잘못하면은 그 모습을 아들이 본받는다. 그렇죠? 이게 보통 3, 4대까지 가는 거예요. 참 사람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우리나라를 사람들이 평가할 때 외면은 많이 발전했거든요. 도시 발전하고 경제적인 것도 어느 정도 발전했는데, 그렇다고 막 선진국과 비등한 그런 정도는 아닌데 많이 발전했어요. 1910년대 상하이를 한번 보시고요. 1910년대 우리 조선을 한번 봐보세요. 그럼 상하이는 완전히 좋은 도시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그러죠. 상해 가보면요, 서울 못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 100년 전엔 상해는 국제도시였고요. 우리 한양은 거적대기밖에 없었어요. 그때 청계천 이런 거 아주 급속도로 한국이 발전한 거예요. 홍콩도 100년 전에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홍콩, 상해, 북경 이런 나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도시입니다. 그때 조선은 뭐였느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조선은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무엇을 안 변하느냐? 사람 마음을 안 변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만약에 평상시에 정직하지 못한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툭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로또 맞아가지고 큰 차, 좋은 집, 좋은 환경에서 집을 주고 살아요. 갑자기 내가 돈을 떼돈을 벌어가지고. 그럼 나의 모든 외적인 환경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속에 툭툭 거짓말하는 것은 여전하죠. 사람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외형은 바뀌어도 사람의 민도들이 안 바뀐 거예요.
그 윈도우는요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엄청나게. 우리는 서양 사람들 따라가려면 수백 년을 거듭나야만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들은 1000년 이상을 믿음의 환경에서 살았고, 믿음의 환경에서 항상 하는 말이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거든요. 하나님 이름 앞에서 사는 것을 너희가 알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 우리한테 뭐라 했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랬어요. 성공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도 된다. 이게 우리 조상들의 생각이었다고요. 야, 너희들이 정직해서 성공해라? 그거 없어요. 바른 마음으로 세금 잘 내고 너희가 정직하게 더 중요하다. 이런 거 우리 교육 안 받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1등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데 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면 된다. 이 개념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민심들 사이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 이게 우리들에게는 아주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이 잘못하면 3, 4대까지는요 그냥 가요. 그게 쫙 갑니다. 내가 살짝 거짓말하는 거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장 회개하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뭐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를 산술적으로 보자 이 말입니다. 산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자에게는 3, 4대의 벌을 주지만 은혜를 갖고 원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즉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주는 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은혜의 하나님이고 이게 구원의 하나님이고 이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당연히 벌을 주죠. 우리가 잘못된 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득죄하여서도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은 즉시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물론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더 이 땅에서 받겠죠. 이 땅에서 받아. 내가 누군가 사람을 때렸으면 내가 아무리 회개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받게 되듯이 아직 남아있는 죄에 대한 대가는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너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 자손은 천대까지 뭡니까? 오랫동안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희가 받는 벌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네가 지금 여기서 당하고 있는 고난은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복을 주겠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되고 이런 식의 방식이 하나님 위해 주신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11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시 아니라. 망령되이 뭐냐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써먹는 거 있잖아요. 유익을 위해서 자꾸 써먹는 거. 그게 바로 망령되이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막 가끔 오면은 특별히 이제 건축하시고 이제 이러거나 또 저도 목사님 장로입니다. 막 이렇게 접근하는 거 저 안 좋아해요. 어떻게 하라고 왜? 그리고 장로니까 내가 어떻게 하라?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저도 장로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왜 장로라고 밝히겠습니까? 자기 사업에 어느 정도 유익을 위해서 장로라고 밝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자칫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가 있다. 그렇죠? 얼마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 금지가 되어야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우리의 심판의 목적이 아닌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심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율법이야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참된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되 그 삶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함을 얻기 위한 방도로 주신 걸 알았사오니 우리가 오늘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법도를 지키지 못할 때는 3, 4대까지의 벌을 준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천대까지 그 복을 연장해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